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준비전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하필 그때 그냥 막 또 여러 소모임 뭐 세미나 이런 데서 막 코로나가 또 막 나와가지고 저희도 막 그 세미나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막 거기서도 그래서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막 방법들을 강구해서 원래는 한 2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세미나인데 각 교회들에 이렇게 한 10명 내외로 다 흩어나가지고 거기서도 또 이렇게 뛰어져 앉고 이렇게 하여튼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 느낀 건 그래도 저를 포함한 이 한국교회 젊은 목회자들이 그래도 더 나은 길, 교회가 나아갈 또 더 본인이 어떤 진실하게 해야 될 목회를 위해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데 도전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진심으로 느꼈던 점은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그동안은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부족한 제가 우리 교회를 보듬고 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보듬고 있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우리 목사님들과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깨달은 건 내가 교회를 보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장로교회를 통해 저를 보듬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 깨닫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너무 깊어지니까 여러분 이제 수요일날 저녁 한 7시인가에 끝났거든요. 이제 저는 성남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우리 그 수요 예배 오시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마음에 막 그 사랑이 막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막 오랜만에 과속해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우리 수요 예배 거의 막판에 제가 막 딱 도착했는데 끝나지 않고 우리 성도들 본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가가지고 저녁 8시까지 그 세미나를 듣고 또 해야 됐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은혜가 되었고 제가 또 충분히 받고 또 했던 것들을 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런 기도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음식을 이야기할 때 음식이 상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음식이 변질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이 숙성됐다, 익혔다 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그렇죠? 음식이 상한 것과 음식이 숙성되어 익은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한 끗 차이죠. 근데 또 사실 비슷한 그런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둘 다 똑같이 시간을 들이는데 상하는 것은 처음 만든 것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못 쓰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숙성한 것, 익힌다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을 들여서 처음보다 맛이 깊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저 시간이 지난다고 무조건 성장하거나 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문득 되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나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 비해 변질되고 상하였나 아니면 더 성숙하고 깊어졌나 한번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좀 어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건강한 고추장 같은 교회, 건강한 된장 같은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좋은 장은요, 이게 곰팡이가 피어도 그 유해한 균보다 건강한 숙성균이 월등히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때론 그 곰팡이로 인해 전체를 버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맞죠, 우리 권사님? 맞죠? 잔이나 된장에 곰팡이가 피어도 그 전체 다 안 버리죠. 그렇죠? 그 부분만 떼어내거나 해도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 핀 곰팡이마저 그냥 섞어버린대요.
섞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이로운 숙성균이 이 그 곰팡이균이 고추장에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맞죠, 권사님들?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랬죠, 다 그랬죠. 유명한 권사님이 끄덕이면 맞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시간이 지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이로운 깊은 뭐 균으로 따지면 유산균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때로는 근데 우리가 어떤 교회든 가다 보면 곰팡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 수많은 이로운 균과 같은 우리 성도들, 깊고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인하여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 건강한 고추장, 그런 건강한 된장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해요. 그 상함, 그러니까 상함과 숙성이 이렇게 간극이 크듯이 여러분 변화 그리고 변질의 차이도 간극이 큰 거예요. 둘 다 변한 거지만 변질된 것과 변화된 거라는 건 그 안에 간극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변질이라는 건 그 본질이 아예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건 변질은 본질은 그대로 있으되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변화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 그런 현실들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집중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미스바, 이거 미스바 성회라고 하는데 이 미스바 성회로 모인 이 성회 자체의 모임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 단어 있죠.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뭐 그런 곳에 오늘은 집중하기보다는 이 변질된 믿음이 어떻게 다시 건강한 변화된 믿음으로 올 수 있는가에 좀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랬어요. 삼손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이르는 이 사무엘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주된 침략자 지배자가 누구였냐면 그 옆 동네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서부터 영적으로 타락하고 국력이 쇠약해졌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을 당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의 지도 아래 역사를 이어져 왔지만 늙고 병든 이 엘리 제사장이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결국 그 젊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 한국교회 상황이랑 너무 비슷해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재물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전에 자기들이 갈고리를 탁 튀어서 가져간. 그러니까 그리고 막 성도가 얘기해요. 성도가 지금을 치면 목사님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거 옳지 않아요. 이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막 협박해요. 이거 안 내놓으면 내가 강제로 가져가요. 막 뺏는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되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그런 여종과 같은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거의 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저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한국교회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결코 이 몇천 년 전 이스라엘의 상황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만 그런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럼 이런 문제들에 자유하다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상황 가운데 그냥 너무 쉽게 노출돼 있고 너무 쉽게 빠져 있고 때론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실 리가 없으시겠죠. 옆에 있는 블레셋을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을 들어 전 세계 제사장 민족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썩어가니까, 이들이 이렇게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피어가니까 하나님이 뭘 들어 쓰시냐면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자꾸 이제 침략해 오는 겁니다. 첫 번째 침략해 왔을 때 4,000명 정도, 첫 번째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져요. 그래서 몇 명이 죽냐면 4,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때 깨달았어야지. 이때 본인들의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죠. 근데 원래 그래요. 이 사람이라는 게 끝을 봐요. 끝을 봐야 겨우 깨달아요. 이 끝까지가 내 힘대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 겨우 조금 깨달아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못 깨달아요.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대요?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번에는 말이야 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아가지 않아서 진 것 같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제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한번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보자 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들고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하겠다. 몇 명이 죽을까요?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본인들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궤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에게 뺏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치욕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 법궤를 가져간 그 이제 장면이, 그래서 이 사무엘서에 보면 이 법궤를 가져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이 법궤가 신성하다는 걸 이들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다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놔둡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고 나서 그 다곤 신전에 가보면 그 막 다곤 신상이 막 다 무너져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놨던 이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 분노하셔가지고 거기는 심한 독종을 일으키십니다. 독종이 막 이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심한 피부병과 같은 전염병이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인들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했는데 이거 여기다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자꾸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중앙부에서 자꾸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이 어떤 변방으로 자꾸 옮겨. 처음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염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나 또 새로운 힘이 될까봐 주지 않아요. 변방으로 갔는데요.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을, 이 블레셋이 어떤 일을 하냐면 신기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 사람들이요 열어봐요. 야, 이거 뭐 들었냐? 뭐가 들었길래 도대체 이런 거야? 열어봅니다. 이 열어본 것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가 죽게요? 5만 7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깨달은 거죠. 야, 이거 건들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나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딱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는 지금 피해가 너무 심하고, 그렇다고 요 영험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에는 또 이게 너무 불안하고 뭐 이런 상태. 그러니까 딱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인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놔두고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 흐르냐면 20년이 흐른 그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미스바 성회로 모였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들이 갑자기 그냥 어떤 아무런 동기 없이 그냥 미스바 성리로 모였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요, 너무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의 괴가요, 이 하나님을 몰랐던 블레셋에게는 실력으로 나타나요. 너무나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의 괴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 무기력해요. 아무 힘도 발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게 이걸 보면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중요한 건 그 법궤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그 하나님의 법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법궤가 너희 중에 있음을 보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법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었던 겁니다. 변질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에 대한 이해가 블레셋 사람의 이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가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 영험한 어떤 그냥 능력, 힘 뭐 이런 것들로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구나, 이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곧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딱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많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부적을 갖고 와가지고 야, 이게 나를 지켜주겠구나 라고 막 어디에 막 베개에 막 숨기고 이런 것 같은 그런 역할,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은 이 법궤만 꿰차고 있으면 자신들은 안전과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착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담대하게도 전쟁 맨 앞에 그거를 제사장 둘이 그걸 법궤 앞에 딱 들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변질들이 자주 일어나요.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싸게 처분하는 우리의 형태의 변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변질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을 주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안 나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복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애를 교회 못 나가게 해요. 야, 고3이 됐으면 이제 공부해야지, 교회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도록 우리가 편질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을 주셨어요. 남들보다 뛰어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과 열정을 주셨는데 이게 변질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나에게만 적용돼야 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다 보니까 자꾸 정죄해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왜 너는 그렇게 안 해?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이러한 변질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난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이제는 예수 때문에 정죄한다고 하고 이제는 예수 때문에 뒤에서 수근수근 된다고 하는 우리의 모순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도자로 나서게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된 상황 앞에 직면하게 돼요.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던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도와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으로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궤 때문에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향해야 될 것은, 너의 마음이 향해야 될 건 지금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너희가 지금 궤를 꿰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돌아가려면 이라는 그 말은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가 때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하여 하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이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그런 제 자신을 문득문득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 목회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얼마나 이용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죄의 본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죄 원죄의 뿌리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살인, 강도, 성범죄, 사기, 폭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좀 더 벗어나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나아갑니다. 뭐 마음으로 지었던 음란과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짓지 않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짓지 않으니까 마음으로 지었던 어떤 음란,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을 더 우리에게 뭐 심각한 죄라고 오늘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죄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열매와 현상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여겼을 때 그 죄의 근본 뿌리를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죄의 그 깊은 심연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촉발되게 만드는 어떤 가장 큰 죄의 뿌리와 동기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미움이, 음란이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 그 음란으로 인해서 때로는 남을 밟고 죽이고 뺏고 하는 이 모든 범죄들이 시작되어 갑니다. 이 죄의 뿌리의 심연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한다고 해도, 회심한다고 해도 결국 그냥 겉만 회심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주의가 바로 이 죄의 깊은 뿌리의 심연에 있다. 여기에 돈, 성, 권력, 폭력 등등의 깨어진 모습들이 여기에서부터 파생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과연 내가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가? 내가 왜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가? 내가 왜 그토록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가? 한번 나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결국 뭐냐면 그냥 그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내가 다른 이들 위해서 조종하고 싶은 것들이 사실 우리 가장 심연에 있는 우리의 가장 큰 욕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성공의 수단과 발판으로만 이해하려는 어떤 철저한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낸대요. 때론 그걸 너무나도 버젓이 드러내요. 그것이 바로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괴만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에요. 이 현대판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나 중심의 시각으로 괴만 바라보지 말고 그 괴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뜻과 노력, 생각과 계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회복하고 발버둥 치는 존재로 변화하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가슴에도 이 사무엘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너희의 마음의 애통이 정말로 그치게 되기를 바란다면 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뭐 죄도 지었고 뭐 때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만 이들 마음에 얼마나 좌절감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애통함이 크겠어요. 근데 그걸 이제는 하나님이 바꿔주실 터이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음을 던진 사무엘이 이어서 그 해답을 제시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처방전을 이제 내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는 것들이 그 마음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즉시로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당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같이 섬기는 양다리 신앙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요.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 누가 보기에도 겉보기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근데 뭐도 섬겨요? 뒤로 가서는 바알과 아스다롯도 섬겨요. 이런 양다리 신앙을 걸치고 있던 게 이들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뭐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뭘 의미합니까? 바알은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시고 아스다롯은 땅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게 꼭 바알과 아스다롯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리스 신화에도 그렇고 보통 일반적인 신들이 다 하늘을, 남신은 하늘을 주관하고 여자 여신들은 땅을 주관해요. 그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이것이 그 신의 정자가 되어서 이게 땅에 이제 같이 혼합이 되면 그때 열매들이 맺혀지고 곡식이 자라나서 우리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게 이 당시 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어떤 가장 큰 핵심적인 신앙의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 신들을 예배하는 형태도 어떻게 되냐면 이걸 그대로 따라해요. 이 남신과 여신이 합의하여 곡식을 내듯이 이들도 그들의 예배 처소, 예배라고 하기도 그런데, 근데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처소에 가서 뭘 하냐면 그들의 여호 사제들과 같이 동침하는 것으로 그 예배를 대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풍요의 덫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음란과 쾌락의 덫이 그 종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뿌리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쾌락,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온통 이것에 지배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을 이 백성들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에서 또한 얼마나 자유로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한쪽 발은 과연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그런지 사무엘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이 말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투항하라 라는 결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재물 또는 욕심, 꿈, 성공,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까? 아니, 그것들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하십시오. 그것이 변진된 삶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내어 던진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첫 시작이 되었음을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에 호응하여서 그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얘기해요. 대성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 대성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울며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린 기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이 기도하기 전에 한 행위가 있어요. 특이한 행위가 있는데 뭘 했다 그래요?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화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거 왜 안 하다 할까요?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진짜 실질적으로 물이 부족함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체감하지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막기후 광야에 살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물을 함부로 막 낭비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뭘 부었대요? 그 생명과 같은 물을 부어버렸대요. 이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 정도로 무엇인가 진지하고 단호한 결의를 표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먼저 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곡기를 끊는 금식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뭔 기도예요?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물보다 오늘 우리의 육신을 채워주는 우리의 곡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상징적으로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어떤 확고한 결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성회들을 통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서서히 바뀌어감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자신들의 승리와 성공에만 집착하여 괴만 바라보고 있던 이들이 이제는 드디어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한 자신들을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시선,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온전한 승리와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작은 믿음의 행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일어나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이들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하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한꺼번에 모인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데 모여 집회를 갖는 것을 금지시키려고 했어요. 흐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다시 결집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스바 집회를 초기에 무산시키고 이 집결을 시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응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기의 의지를 확실히 꺾어 놓으려고 다시는 이 블레셋에 항거하지 못하도록 군사를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모임도 아니었는데 어떤 군사적으로 모이려는 모임도 아니었는데도 말이에요. 이 블레셋 침공 소식이 이 미스바 성회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이들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이들이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뭐가 왔냐면 하나님 너 이제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면서 시험을 바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섬기겠다고? 그래 좋아 한번 이 시험을 통과해봐 라고 바로. 이거 얼마나 이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겠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뭘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백성이 침공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응수하신다고요. 야,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하한정력교회 상승세였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 회복되고 제자 훈련도 잘했고
막 한 달에 그래도 한두 가정이라도 계속 막 오고 너무 좋았는데 이거 코로나 뭐예요? 이거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막 이랬다고요. 근데 그때가 보니까 말씀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제 한번 정말로 네 믿음이 그런가 안 그런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블레셋의 친구분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동요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예전과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7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젊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님이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변화냐면 이 앞전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무엘상 4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4장 3절. 이게 전에는 이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이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패했냐? 그러니까 이제는 뭘 가져가자고요? 야, 이제 언약궤를 한번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선지자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변화되는,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이제는 보이는 궤에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의 믿음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쇠락하고 암울해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평화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반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 언약궤가 돌아온 것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돌아옴이 구원과 승리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블레셋 앞에 연전연패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블레셋을 추격하고 쳐부수는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무슨 문화였냐면 청동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고요. 이 블레셋은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 철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기 무기와 청동기 무기가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철기로 몇 번 휘두르면 청동기 무기들이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거예요. 뭐 그런,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문화적, 이 군사적 차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근데 뭘로 역전시키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의 무기로 역전시키지 않으시고 번개와 우레를 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내리치셔서 그들이 혼란스럽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과학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번개와 천둥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름과 구름이 부딪혔을 때 나는 스파크와 소음이 천둥과 번개라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의 이 세계관은 어땠냐면 천둥과 번개는 신이 분노하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건 그곳에 신의 분노가 임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느꼈던 이 블레셋 군대가 느꼈던 이 큰 우레와 천둥과 번개로 인해서 이들이 느꼈던 공포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감. 굉장히 혼란스러워. 이런 혼란의 짐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다 그들을 막 도륙하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승리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갈 아래까지 그들을 쫓아가 진멸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리상으로 13km입니다. 그러니까 13km 정도 되는 그 긴 거리를 쫓아가면서 그들을 계속 막 이겨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기까지 하고 내니까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동안 뺏겼던 이스라엘의 그 땅들을 다시 수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이야기하냐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던 게 아니에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평화가 있었대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면 물론이었고 이런 역사를 아모리 옆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이 지켜보고 쟤는 이제 건들면 큰일 나겠다 해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민족들에게까지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힘을 회복하는 힘을 주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일본을 막 때려잡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중국이 대한민국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해서 중국과도 평화롭게 되었다. 뭐 이런 말이 오늘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쉽게 생각해. 여기 중요한 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그들의 삶이 좋은 삶과 환경으로 복받는 상황으로 반전되었다. 여기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집중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이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제 괴만 있으면 우리가 못할 게 없어. 하나님의 괴만 있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복음과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건 단순히 말의 고백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내가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어찌어찌 해보려는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의 자세로서의 중심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질된 상태에서 변화된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의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온갖 방해와 비난을 행하더라도 여러분 굽히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앞세우고 하나님께 하던 그런 부르짖음이 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시선을 돌려 우리의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변질된 믿음에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그런 증거가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전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전케 하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